일꾼의 사명 중에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인데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되 인격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 없이 기도만 하고 인격 없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게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때때로 믿음보다는 인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인품만 갖추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인품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품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자신 성질대로 성격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반복됩니다. 계속 신앙생활에 반복돼요. 그 반복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 그 반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격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인격 위에 믿음이 쌓여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를 보면 먼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 줄기,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말하면 성도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가 마르게 되어지면 메마른 것을 먹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풍성함이나 거룩함이나 넉넉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에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즉각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바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할 때 응답으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각 기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 4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시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뜻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기도 응답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지자랑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수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늘상 자신들을 위해 말해, 늘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상 자기 것만을 기도하니까 늘상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먹여준다면, 엄마가 주든 아빠가 주든 할머니가 주든 할아버지가 주든 먹여준단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받는 응답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누워있는 애기한테 우리가 숟가락으로 뭐 먹여줘야지 거기다 뭐 통장을 주거나 금을 주거나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계속 메마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지 않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지금 대단히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인도장에 얘라 금덩어리라 가져가면 걔가 즉각적으로 입에 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해지거나 또 메말라지는 것은 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살아계신데 그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뭘 하시면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거룩한 날에 교회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단에 거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다 하려는 거 나와 관련된 거 아닌데요. 나 아니면 너 아니면 우리 아니면 그거 다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주변에 다 기도 수준이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거나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어린아이처럼 찔끔 오게 돼서 오늘 배고프고 또 내일 배고프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끊고 삶에 있어서 모든 분에 딱 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구국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야 계속 교회를 기도하게 되면 영혼을 전도하자 마음이 생기는데 자신만을 위해 계속 기도하니까 자신의 현실과 그것만 계속 기도하니까 영혼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영혼에 대한 가치도 모르겠고 전도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볼 때 너무나 이 시대가 불공평한 거예요. 이 시대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볼 때는 믿음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라. 하박국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두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까 때때로 뭐가 아니라 기다리란 말이야. 기다려라.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때는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때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안 될 답답할 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지치게 만들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우리가 꺾이게 만듭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실망하게 만들고 기도 한 번 다 한 다음에 뭐 이래 응답이 없나 봐 이런 믿음 없는 소리나 하게 만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네 번째가 섭리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한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는 응답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딱 막아버렸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막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깊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깊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수준이 땅을 치는 기도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 그냥 내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이게 잘 새겨드려야 돼. 들린다니까 우리가 들린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민감해. 그래서 민감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깊이 있는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그때 복받치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기도를 깊이 늘상 기도의 사람에게서 겸손하게 돼요. 왜? 자신을 알게 돼요. 기도를 깊게 하게 되면 주제 파악이 됩니다. 제가 기도를 나름대로 해본 결과가 뭐냐면 기도를 깊게 하면 주제 파악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주제 파악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깨끗한 분인데 나는 더러워 검정색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런 감격이 일어나요. 처음에 주제 파악 때문에 눈물밖에 안 나지만 그 다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그 감격으로 일어나니까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일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 들어. 말도 많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기도가 딱 내려가면 기도처럼 정말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야, 할렐루야. 그 기도의 맛을 봐야 하는데, 기도의 맛을 봐야 하는데. 다섯 번째가 간접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딱 하나님 너 무엇을 원하냐니까 하나님 제게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너 왜 그거밖에 구하지 않느냐? 듣는 마음을 구하는 너에게는 내가 부도 명예도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면 듣는 거야. 하나님의 내 소리가 내 감정의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걸 듣는 거야. 이 시대에도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던 부도 명예도 모든 형통도 그리고 출세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야. 이걸 딱 캐치해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상황이 막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로 주시는 응답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다시피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은사를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3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수준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가 1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1차원의 기도가 뭐냐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이게 1차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지금 급하잖아요. 그거 1차원의 기도하는 거예요. 2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귀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말. 자, 기도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뭐하라? 중보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기도하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라.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게 많다. 3차원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3차원까지 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노아복음 6장 2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거 해라, 이런 말이야. 너 미워하는 자 너가 어떻게 해라? 좋게 여겨라. 너를 저주하는 자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를 뭐해라?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이게 3차원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한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침 뱉고 찌르고. 근데 주님이 한 기도가 이들을 벌주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상처럼 중에 이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인데, 우리도 세상 사는데 무슨 그런 기도야? 응? 내가 그냥 너 그래, 우리의 삶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기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심을 볼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3차원의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좋게 여기는 자 좋게 여기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친한 사람끼리 잘 지내고 사치기 사참뽕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강아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고양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너를 모욕하잖아, 너를 욕하잖아, 너를 저주하잖아, 너를 미워하잖아,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이죠. 그 사람의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뭐냐, 때때로 이제 후배나 동기들이나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해. 목회를, 내가 짧은 목회를 30년 넘게 목회를 해봤는데 목회가 뭐냐 그러면 정확히 모르겠다. 답답하다 나도. 근데 하나는 알 것 같다.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플 거야.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전해요. 주님의 마음은 아플 거야. 나를 보면서도 주님은 내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목사를 보면서 아플 것이고 성도들을 보면서 아플 거야. 나도 내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보면서 많이 아프겠다. 목사가 이 정도니까, 성도도 이 정도니까 아플 거야. 그 아픈 마음으로 목회를 해. 그래서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프니까 내가 소리는 강단에서 막 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도 할 얘기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제가 누구인가 항상 하게 됩니다. 목회가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느 때는 여러분 승질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나도 말이에요, 승질이 있습니다. 나도 승질 있는데 그냥 웃는 거예요. 이렇게 늘상 제가 하는 말, 그러려니 하는 거야. 시험 들면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뭐 삐져서 안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철들면 되겠지. 철들면, 근데 이 말이 철들면 되겠지 이 말이 10년, 20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인데 동일하게 철들면 되겠지 뭐. 늘상 목사가 무슨 힘이 있노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흥분하거나 욕할 수가 없어요. 그나저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일꾼의 사명 중에 두 번째가 신방하는 일입니다. 신방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기 이렇게 말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주님 내가 죄졌습니다 손든 게 아니라 그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주님이 몰라요? 숨바꼭질 하는데 아담이 숨었다고 우리처럼 어디있지 다 알아.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어릴 때 뭐 있어요? 요 꼬마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막 숨어요. 집에 숨고서 엄마 나 어디 있어 그랬는데 다 알지. 근데 센스 있는 엄마는 여기 있잖아 너 이거 그래 일부러 막 어디 있지 소리를 내 또 얘가 못 찾겠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못 찾아. 여러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먹었나 내가 이게. 여러분 집이 뭐 궁궐이 조그만 학구방만한 집에서 뭐 어디 있지 그래 뭐 그런 때도 막 찾아 어디 있지 그러니까 막 애가 못 찾는 거나 그러는데 뭘 못 찾지. 발 뒤끄지만 툭 치면은 얘가 걸리는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을 못 찾아요? 에덴 동산 만드신 분이. 근데 하나님이 숨고 있는 그에게 찾아갔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내게 나오지 않니? 이런 말이잖아요. 왜 나와 함께 대화하지 않니? 이유도 주님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신방이 뭐냐?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쑥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죄진 사람에게. 인간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신방을 하는 거야. 떳떳한 사람 그게 아니라 뭔가 상처를 받거나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신방입니다. 신방. 그러니까 신방을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을 때는 괜찮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찾아가니까 상처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방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신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아무도 상자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의 목적은 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신방은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상 여러분 제 얘기들을 다 알겠지만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알겠지만 신방은 내 얘기하러 가는 게 잘 있었어? 내가 말이야 봤더니 여러분이 연합하라고 뭐 동호회 하라고 하는 게 신방 보내는 거 아닙니다. 신방은 첫째 교회 얘기하는 거 무조건. 그리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보세요. 우리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는 이게 50주년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게 하여 영역에 간거라면 똑같습니다. 누가 써도 똑같아요. 교육자들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외부 강사가 와도 우리 똑같습니다. 외부 강사가 와도 기도 제목. 작년에 총회장님 와도 우리는 기도 제목 똑같아. 오직 하나의 기도 제목이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간거나 뭐라고 하여 주옵소서. 외부 강사는 갈 사람이니까 나도 알아서. 거기는 외부 강사는 그쪽에서 다 기도해. 그 성도들이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방의 목적은 여러분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얘기를 하는, 교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확신 있게 또 확신을 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찾아가서 그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신방을 해야 돼요. 그 환자인지 어디가 아픈 사람인지 왜 결석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세요. 우리의 특징이 뭐냐? 우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역장 여러분, 리더인 여러분, 우리 신방 안 하지. 왜? 우린 각자 도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각자 나도 살아남았으니 너도 각자 살아날 거라. 여러분, 신방은요 모두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신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가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근데 우리는 이 신방을 다 하나도 힘든데 뭐 인생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린아이가 못 받는 거예요. 일꾼을 찾아서 맡겨야 되고,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인데 말이에요. 신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신방을 하든 전도하든 절대 1번이 뭐냐? 복장이 단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일산이야 모든 주일날 다 양복 입고 오란 말이에요. 교회 올 때 이런 거 함부로 입지 말고 구분돼야지. 다 모든 교회 가보세요. 안수일산이 다 양복 입고 있습니다. 싹 앉는 자리도 달라요. 이들이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초신자로 딱 왔을 때, 아,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안수지사입니다. 여러분 예의장 갈 때 봐요. 여기 막 예의장 갈 때마다 내가 시험 들어요. 가끔 여러 성도들이 같이 가면 막 얼마나 바르고 온지 말고. 교회 올 때는 막 자다가 왔나 봐. 자다가 눌려 있고 막 여기도 막 이렇게 준비기도 눈썹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더니 교회 오면 막 아유 대충 마르고 오나 봐. 예의장 갈 때는 뭐 옷도 뭐 이렇게 숨겨놓은 옷도 입고 오면서 교회 때는 막 이렇게 시장 오는지, 시장에서 뭐 수유시장 갔다 오는지 뭔지 잠바닥이 하나 입고 와가지고 쏙 교회 예배드리고, 누구 뭐 청와대 간다고 생각하면 뭐 우리는 난리, 뭐 화장도 뭐 했을 거야.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냥 뭐 하나님의 저는 너무 편해서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그럼 뭐 집에 가서 누워서 만나지. 하나님 만나면 여기 누워 계셔, 다 누워 계셔. 이렇게 만나려 얼마나 편하면 누워 있어. 주님 편해가지고요 이렇게. 복장이 달라. 그래서 미약의 성도들이 딱 하면 다르네. 역시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와도 다 어떻게 깔끔하게 입으란 말이에요. 신방이나 전도를 하든 깔끔해. 오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 동네 다니면서 제가 아무렇게나 그냥 잠바 막 입고 그냥 새집 뜬 채로 막 돌아다녀봐. 담임 목사, 미학교 담임 목사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미학교 담임 목사님이구나. 항상 저분은 이제 새집이 떠 있대. 이렇게 눌려가지고 새집이 떠 있고 막 이렇게 옷도 막 묻어 있고 막 잠바만 맨날 입고 다니고. 그러면 이 주위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중직들의 신경을 써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예의장보다 더 이쁘게, 할렐루야, 더 멋있게 말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시험 들지 않도록 예의장 갈 때와 교회가 더 높아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이 교회 올 때는 그냥 거기다 슬리퍼만 신으면 완전히 수의시장 가는 거야. 또 감사하게 슬리퍼 안 신고 와서 감사하지. 이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말이에요. 미국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이게 나시를 다 입고 와. 이렇게 이게 끈은 이렇게 하나 있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내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미국에 아닌들 얼굴은 또 막 기뻐가지고 막. 근데 여기 하나 이렇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참아 못해가지고 사모님한테 해서 장로님하고 해서 교회 금지시켜 나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 앞으로 그 청 하고 싶으면 이렇게 들라 그래. 이렇게 손 들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든지 교회 절대 그거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슬바 신고 오지 말고 청바지 입고 오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 청바지 일단 입고 오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둘째가 학교를 다니는데 매일같이 체프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예배가 3번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3번 참여해야 돼. 매일 체프를 매일같이 예배. 그거 한 번 빠지면 학교 나가야 됩니다. 그냥 총장했다 그래. 그 학교가 싫으면 당신들 나가. 그 학교가 그런 학교예요. 일반 간호대를 다니는데. 야. 근데 얘가 처음에 적응을 너무 못해. 너무 힘들다는 거. 이 학교는 이런 학교가 없다는 거 막 저한테 막 이러면서 아빠 이런 학교는 없다고. 인권을 무시하게. 내가 그래서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내 친구가 몇 명이나 퇴학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 퇴학 맞냐니까 예배 2번 빠졌다고 퇴학 맞았어. 지각 3번 했다고 퇴학 맞아요. 퇴학을. 거기는 이게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점 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예배 빠지는 건 예외가 없다. 그 실질적으로 4번 해. 그 일주일에 주일날 3번 드려요. 예배 7시, 11시, 6시가 있어요.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데 원칙이 뭐냐? 청바지는 절대 안 돼. 살이 보이면 안 돼. 미국에서. 그리고 이 치마 같은 걸 여기까지 와야 돼. 무릎 밑에까지 와야 돼. 그 남자 대학생들 뭐 어디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 하얀 거. 넥타이는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돈 많은 텍사스의 이 신앙인들이 그 학교를 보내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 그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빠글빠글해요. 올해 이 학생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자퇴를 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바지를 입으라 그랬다. 학교에서. 올해 청바지를 입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학부모가 이 학교가 타락했다. 그만 다녀라고 학교를 빼버렸어요. 애들을. 그냥 혼자 공부해야지. 그래서 대단하다. 애들이 대단하지. 엄마 아빠의 사고는 그거예요. 돈 많습니다. 이들은요. 텍사스의 거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름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은 땅 한국에 있는 우리 이만큼을 살 수 있는 돈을 그 텍사스 거부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한 건 안 돼. 지금도 우리 둘째가 다니는 학교는 여기 넷플릭스 이런 거 못 들어요. 학교에서. 여기다 귀에다 귓구멍에 뚫고 학교를 다니면 경고를 받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니까 네가 뭘 듣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귀에 뜨게 하지 말라. 이어폰 끼지 마라. 세상 음악은 안 된다. 언제 듣느냐? 네 개인적인 기숙사 방에 들어가면 들어라. 근데 거기엔 인터넷이 딱 차단돼 있어.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그 대학에서도 대학 20살짜리 19, 20살짜리 애들한테도 복장을 단정시킵니다. 우리 복장 바뀌어야 돼. 미학의 성도면 미학의 성도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입고 오란 말이에요. 다르게 깔끔하게. 이 교회 이렇게 단정하게 사든지 아니면 못 사겠으면 깔끔하게. 그리고 말을 조심하고 시험든 자에게 절대 동조하지 말고 신방시, 개조지, 금전거래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편에 서야 됩니다.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애경사를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애경사는 반드시 찾아다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나태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단 절대 동조하면 안 돼요. 거기 편들면 안 돼요. 위로하되 편들면 안 됩니다. 유모나 간호사처럼 돌봐야 돼. 보살펴줘야 돼. 지금 안 나온 친구들 돌봐줘야 됩니다. 유모처럼 간호사처럼 말이에요.
불교나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관찰해야 돼요.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애경사를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참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교회에 있으면. 네 번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 사도행전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귀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도 갖추고 우리의 폼도 모든 것도 갖춰져야 돼요. 우리가 왜 돈을 버리냐? 영혼을 구하는 게 돈을 버는 것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물질 주느냐? 영혼을 구하라고 구원하는 물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건강 주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돈 벌게 하느냐? 왜? 영혼을 구원하라고 돈 벌게 하는 것이.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어서 부자 되게 해서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시며 은혜도 허락하시며 여러분들의 직장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항상 교회 오면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와도 저 혼자 있고 그러니까 혼자 왔는데 밥을 먹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들 나도 예전에 그래서 혼자 알아서 먹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세 가지 자랑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자랑과 교회 자랑과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 됩니다. 다른 거 잃지 말하지 마세요. 잃지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다른 건 오직 그가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떠면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다 동조하죠. 그래 맞네 그 문제네 문제다. 동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감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된 교회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역사 계속 얘기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속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내 교회, 내 목사, 내 사명을 심어줘야 되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전도를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불신자인지 기존 신자인지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1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나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어떻게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삶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이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봉사생활, 죄의 성수,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헌금의 최고가 아닙니다. 11조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최저선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재정 면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분명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대로 해야 합니다. 헌금은 구원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 축복받고 물질로 봉사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죄의 종을 대답하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수냄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한문이 열리고 넘치는 복 받고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가난이 떠나게 원한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래서 물질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으로 넘어야 될 첫 번째 문턱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물질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예배 참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게 공예배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공예배가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할 때는 다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틈나는 대로 권사님에게 사탕이라도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게 응? 여러분들은 잘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응? 여러분들 그런 기도 받아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모든 면에 잘 되는 거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넘어야 될 덕, 바로 삶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전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임하게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